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똑같습니다. 살전 2장 9절에서 13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한번 함께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네. 오늘 나누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심령에 새겨지고 영접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영적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끌어 견인하는 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 어른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어서 참 우리 위에 존경할 또는 무조건 그 말씀에 복종할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이라도 마지막 그 말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한번 예스로 그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지훈 집사님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도 않다, 또 합당하지도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든 잘못됐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만들까요?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설마 잘못된 것이라도 오히려 부모님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복 있는 아시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동력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11월 12일 날 주일 오전 설교부터 부족한 종이 강론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서 1장이 전체
이 편지의 요약본입니다. 아시죠? 전체 편지의 요약본이 1장인데요. 이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과 그들이 동원한 시장거리의 이방인 불량배들이 자신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 신앙 고백을 고발의 증거로 삼아 로마 제국의 반역자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반역자로 몰아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지 못하게 압살하려는 정치 공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애쓰고 수고하여 개척한 후에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아시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려 순교당할 수 있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자신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정치적인 아시죠?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당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마게도냐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게도냐 안에서 또한 아가야 안에서 믿는 자들 모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증언합니다. 그 세 가지 마게도냐 그 세 가지 증거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예몸교회 형제자매들로부터 마게도냐 안에뿐만 아니라 이웃한 아가야 안에까지 메아리쳐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죠?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했다, 진리로 영접했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모든 지역 안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믿음에 대하여 입소문을 내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또 그 믿음에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것과 관련된 소문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전파하는데 그 소문에 데살로니가 원근 각처의 사람들이 세 가지 내용의 소문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 소문이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 아시죠? 우리 소문에는 뭐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니까 첫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거에서부터 드로아에서부터 누구를 성령의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리고 빌립보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냥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한 복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기 다른 오다
거기서 떠나라 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그들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 둘째는, 소문의 둘째 내용이 뭐냐? 어떠한 방법으로 우상의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살아계시고 또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셋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아주 긴박하게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위협과 위험입니다.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이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아시죠?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의 소문들이 어떻게요?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내용의 소문을 포함한 세 가지 증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고발당하여 순교당할 수 있는 많은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영접하였다. 두 번째, 들은 바 복음을 자기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마게도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한 아가야 안에까지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사도의 본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 지역 가운데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저도 바라기는 저희 경산사동 예몬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주와 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 들은 바를 때를 따라 경산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 울려 퍼지도록 전파하며 사도들의 본을 따라 행함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모든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는 이 나라의 이웃한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5장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내용의 소문과 세 가지 증거들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로 동력하여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러한 증언과 기도 부탁은 총 12개의 단락으로, 12는 우주를 나타내거든요. 전체를 나타내요. 이 총 12개의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전부 다 하나로 있는데 바로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게 총 12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형제들아 이래라, 형제들아 이래라. 12번을 부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형제들아 부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2장은 4회, 곧 4번의 형제들아 부름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알겠는데, 첫 번째 형제들아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들아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형제들아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형제들아가 17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로 13절은 12개의 단락 중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과 능욕을 당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체념하든지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이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낭망은커녕, 왜냐합니까? 거기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얻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얻게. 이치가 깨달은 환난 뒤에 뭐가 있다? 환난 뒤에 영광이, 환난 뒤에 열매가 맺힌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첫 번째,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요. 두 번째, 자신들이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믿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은 아시겠죠? 자기들이 시험을 당함에도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믿어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하였던 것은 아첨하는 말과 같은 간사함이나 부정하면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아첨하는 말과 같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은 어떻게요? 죽음이 갑자기 막 자기를 향해서 위협이 몰려오면은 금방 물러서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탐욕의 가문을 쓴 채 속임 가운데 행한 것도 아니고, 속일라다가 저기 상대방의 눈치를 팍 채면 어떡해요? 아이고 들통났네 해서 도망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든 또는 그들을 박해하든 그것이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속해 나가는데 방해도 안 되고 걸림이 전혀 안 되었고, 오히려 자신들은 사역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마저도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이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려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신 그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유모의 자세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자신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듯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것이 1절로 첫 번째 형제들아 부르신 가운데 1절로 8절 가운데 주신 바로 사도의 정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시죠?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조차도 개의치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목숨까지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는 이후에 고린도 형제자매들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목숨을 어떻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사도들과 백이신문들을 얻었거든. 마찬가지 이치를 그걸 깨닫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던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내신 이들을 어떻게요?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어놓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고린도에 갔어도
동일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지난번에 다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여기도 보면은 결국 고린도 형제들에게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사용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까지, 목숨까지도 어떻게 내어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들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로 13, 이게 1절로 8절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제가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9절로 13절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무엇을 애썼는지, 무엇으로 애쓴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증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게 참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미리 그 본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아시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본을 미리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였다. 삶과 전하는 복음, 그것이 일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 결론으로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세 가운데 정언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증언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구체적으로 수고하고 애썼다는 증언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미리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보였다는 그 본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자신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세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의인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 사도 바울같이, 다른 사도들같이, 제자들같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박해자 사울을 가장 탁월한 십자가의 정병 사도 바울로 빚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명제, 곧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증언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고해 봅시다. 오늘 말씀 9절 전반부에서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게 하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사도와 동역자들이 수고하며 애쓴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난 지금 그때의 모습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걸 상기시키면서 이어지는 9절 후반부에서 사도와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바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선교사 보내면 선교 후원금을 안 보내주면은 선교 활동 거의 못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로서 후원금을 거의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텐트 만들면 일하면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곧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게 좋아서 그게 편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아시죠? 그것처럼 소피스트처럼 그들이 이게 뭐 수고비 좀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일철 그런 말하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갓 태어난 그들의 어느 누구도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증언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도록. 뭐 돈 벌러 왔나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그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도 돈 벌러 왔나? 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잘못된 뭐가 나을까? 소문이라도 날까? 조심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동 예몸교회를 개척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부족한 종도 사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목양의 기본 자세가 뭐냐니까 곧 믿음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억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까 자신의 필요나 비용 때문에 혹은 무리한 교회 건축을 명분으로 성도들의 어느 누구도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에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인 줄 깨달아 알고 그대로 따라 행할 것을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미리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보였다는 그 본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곧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들을 1세기 중엽의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본을 보였고 21세기 오늘 경산 예몸 교회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았기를 원하는 신앙적 삶의 자세가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세 가지.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해야 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흠없이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해야. 할 수 있는 데만 거룩하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그러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워야 돼요. 말하면은 어떤 공모해가지고 아시죠? 큰 이익이 된다 하면 눈 감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워야 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흠없이 행동해야 돼요. 흠 잡히면 아시죠? 저 사람 원래 사기꾼 성질이 있어. 이렇게 흠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받아들여지기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흠 잡히지 않도록 아시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1세기 중엽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이 세 가지 신앙 자세를 유지하고 보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확증할 두 증인으로 먼저 바로 옆에서 이들을 지켜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진실의 법정에 세웁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다.
우리가 너희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고 어떻게 의롭게 행하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힘쓰고 말하면은 수고하고 애썼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자신들을 이곳 마게도냐로 파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흠없이 행하심에 참 본이 되시는 주 하나님의 증언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신앙적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 거죠? 본받아라는 거죠. 본받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자녀가 배우고 익혀서 그 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가르치듯이 이게 부모된 자의 그런 모습이죠.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요?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과연 지금 저와 저희 삶의 어떤 그런 본을 보였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믿음에 있어서는 그거 하지만 그러나 항상 어떻게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본이 되거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어떻게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자기들 통해서 뭘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이런 진짜 아버지야 하고 그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행하심에 흠없이 행하심에 참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본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은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이곳으로 보냈고 그 본받은 대로 어떻게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흠없이 행하는 것을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도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려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항상 거룩하게 항상 의롭게 항상 흠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에서 믿는 자 모두에 뭐가 되었다는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 첫째, 그들을 가까이 부르는 중에 말하면은 이리 오보이소, 오보이소 하는 중에도 어떻게요?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신앙의 본을 잊지 않았고 또 그들을 예수님 믿으이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중에도 이 세 가지 본을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또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뭐를 유지했다는 겁니까? 항상 거룩하게, 항상 의롭게, 항상 흠없이 행한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을 자기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도록 부르시는 자, 곧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로 자신들을 본받아서 합당하게 곧 동일하게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정언을 따라 1세기 중반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도록 부르시는 자 곧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로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흠없이 행하심에 참 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은 사도와 동력자들을 본받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하게 되므로 조국 마게도냐와 이웃나라 아가야에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된 것 같이 21세기 오늘 사동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도록 부르시는 자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흠없이 행하시는 참 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은 사도와 동력자들을 또한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하게 되므로 조국 대한민국과 이웃 나라들의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데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사로 세우실지 큰 재능과 재물을 주어서 아니면은 예언의 능력을 주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달렸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믿는 자 모두에 항상 거룩하게 또 의롭게 흠없이 행함으로 그런 삶의 자세 가운데 신앙 자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된 자들을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세 번째 명제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13절에서 사도와 동력자들이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철학적 지혜로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증언합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영접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으며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 앞에 벌거벗으면 뭐가 드러나죠? 나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숨기더라도 어떻게요? 죄악된 허물진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허물과 어떻게요? 죄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찔러 쪼개서 그것을 다 뽑아내고 마치 암세포 하나하나 있는 거 다 뽑아내가지고 제거시켜 주듯이 이 말씀이 어떻게요? 심령 안에 살아서 그 사람을 신앙 인격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있어야 돼. 그건 결국 어떻게 그것을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 그걸 갖다 복음을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첫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라. 온 영과 혼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의 각 부분이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로 전체로 하나로 보존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먼저 떠나버린 자는 어떻게 되죠?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아시죠? 그 영과 혼과 몸의 각 부분이 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래야만 뭐가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징계받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을 사도와 동역자들이 1세기 중엽이거든. 주후 말하면 51년 이런 정도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믿게 된 그 배후에는 무엇으로 처음에 무엇과 함께 받았다? 성령의 주시는 기쁨과 함께 아시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즉 성령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사도와 동역자들이 수고와 애쓴 것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들이 심지만 그 심은 것이 어떻게요? 10년 깊이 참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사도와 동역자들이 말씀을 뿌린 것을, 복음을 전한 것을 어떻게요? 그것이 심령에 좋은 심령에 떨어지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그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수고와 애쓴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사도와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세상 끝까지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듣는 자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과 찬미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심이 합당하며 하나님 복음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어떤 상황에서 전파하는 것이 아시죠? 50이라면 결국은 그 50의 나머지
50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의롭게 흠없이 행하는 본을 함께 보이며 수고하고 애쓴 사역자들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깨달아 아시고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음으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견인하시는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성도,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영접하는 본이 되는 성도, 또 영적으로 완성된 인격체 푸네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면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가장 값진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질이 강화되고 속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또 장성하고 성숙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외식에 누력 없는 온전한 생도로 또 믿는 자 모두의 본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자여 사신의 소명의식으로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항상 거룩하게 의롭게 흠없이 행함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바로 흠이 생기게 됩니다. 저 좀 힘들어지니까 막 욕하고 막 난리쿤다.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교인 예몽교의 지체로 세워나가시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또 믿음의 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 또 믿음의 주요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